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자리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과 위엄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여름방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미국에서는 길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동안 뭘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이렇게 잡고서 또 사무엘상 2장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 좋겠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사무엘상 2장에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고요. 하나는 뒤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정이죠.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다시피 계속해서 이 본문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갖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또 존귀히 여김을 받는 가정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반면에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에 보면은 이 두 아들과 엘리가 한날에 죽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나가 낳은 아주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죠. 불임 상태에 있었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아들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젖될 무렵쯤 해서 한나가 이 아이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소에 일하는 아이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세 아이가 함께 자란 것이죠. 아마도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았겠지만 성소를 섬기고 있었다는 면에서는 이 세 남자가, 세 아이들이 함께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자랐는데 그것도 세 사람이서 다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의 중직까지 된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있는데 엘리의 아이들은 불량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12절에서 우리 번역은 지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그 말씀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입니다. 무시했다는 표현도 아니고 사실은 그들은 주님을 아예 알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되었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아들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 제사에 쓸 고기들을 조리하고 있으면 그냥 갈고리 하나를 갖고 와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찔러서는 그냥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자기한테 속한 것의 구분을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지 자기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마구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침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 사실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 사실 전부죠. 우리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잠깐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의 표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이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렸단 말이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11조라고 해서 이렇게 그걸 구분하는 사람들은 또 감사헌금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자기 마음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여기에 예배하러 나와 계십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죠. 주일날 11시부터 1시까지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러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건지 하나님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소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막 뛰놀고 할 때 이렇게 그 기물을 막 뺐다가 넣었다가 이러면은 가서 뭐라고 하세요? 이거 하나님 저기 예배하는 곳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간이 하고서는 공간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이제 태웁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기름은 항상 먼저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름을 태우고 있으니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걸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님께서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텍사스에는 스테이크가 유명합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우리가 스테이크를 맛있게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죠. 네, 소고기에 기름이 전혀 없으면 뻑뻑하고 맛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사실은.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가 아니라 수육이 아닌 스테이크를 원하신다.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는 기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먼저 그렇게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먼저 갖고 와라.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것입니다. 16절에 제사자들이 이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이걸 태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먹고 싶다는데 그러고서는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돈을 벌면은 그 중에 먼저 하나님 거 떼어놓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먼저 떼어놓습니다. 또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시간들을 떼어놓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큐티하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소에서 새 아이들이 같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르게 된 이유는 사무엘은 주님을 아는 아이였는데 이 엘리 아들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에서 이제 사무엘 가문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교육시켰는가가 나오게 되죠.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소로 보낸 이후에 매년 올라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제사 드리러 올라간 것이죠. 그때마다 19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크니까 이 몸의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커가면서 그 몸에 맞게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그렇게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알기가 힘든데 19절에 작은 겉옷 그랬는데요. 그 겉옷은 그냥 일상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은 맨 아래에는 겉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고요. 그리고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준 옷은 그냥 평상복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는 옷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래서 운동복을 사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나가서 놀라고 하는 옷을 사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다. 그러고서 하나님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같이 계시는 두려워할 분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것을 사무엘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다음에 젖될 무렵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가 평생 원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서 나서 이 아이에게 매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고서는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했어요. 너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셀프 디벨롭먼트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제가 해야 될 4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네.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시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관찰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언제나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에 순서가 밀립니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그렇게 순서가 밀리게 되면은 평생을 걸쳐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 읽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요. 기도하는 거 생각해보면 중요한데 급하진 않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지, 근데 안 해요. 내일 하지, 근데 안 해요. 또는 우리가 공부로 생각하면 언어를 배우는 거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요. 근데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하게 됩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하고 시간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중요하죠? 급하진 않습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는 계속 밀려요. 그래서 결국 어린아이가 장성하기까지 한 번도 시간을 못 보내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중요한 분으로는 알고 있지만 급하지는 않은 분으로 우리한테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영영 우리 삶에서 최고가 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그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보다도 먼저고 하나님이 네 부모보다도 먼저다. 하나님이 제일 앞이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들은 무의식 중에 가르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나가 사무엘한테 아주 의식적으로 이걸 가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봤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 어머니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셔야 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 자녀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 자녀들은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녀들한테 자기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마의 삶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빠의 삶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여기는 지금 안 계시죠? 네.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는 너무 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의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천하려고 보면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잘 하지 않는 말씀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해라.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자녀와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몇 문장이나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얘기했나?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운 분이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한 말씀이 몇 문장이나 있었습니까? 잠언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저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이 미국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레지던시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자기가 집을 사놨는데 그 집에 꼭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와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세입자하고 문제가 생겨갖고는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망쳐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망쳐놓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고 얘기하네.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얘기할 때 뭐 별다른 간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뭐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고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한참 설교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서는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나서 어디 무엄하게 떠드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냐고 막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한테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끌어안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들은 만져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좀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했는데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수해 주셨습니다. 손을 얹어서. 그게 예수님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신 방식입니다. 부모 여러분,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우리 청년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야단치기는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은 엘리가 아이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행하느냐. 사람들이 니네들이 행한 죄들을 막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엘리가 그 얘기할 때는 엘리의 아들들은 너무 커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직 부드러울 때 아직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그 부드러울 때 말하지 않고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는 말해도 듣지 않는 때가 와버려요.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돌같이 딱딱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 찔림을 받고 또는 위로를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내 마음 정말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당신을 천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케 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과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사람의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주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의 것을 내가 구분하여서 보호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존중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읽을 때 제일 먼저 포인트로 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부모로서 먼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이 나 이제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다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더하여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20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을 한나가 성소에다 바치고 나서 젖을 뗄 무렵 한 4살쯤 됐을 때, 한 5살쯤 됐을 때 성소에다가 떼놓고 왔어요. 그리고 매년 올라가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떠나보낸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사무엘을 낳은 지는 벌써 한 7, 8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가서 사무엘한테 옷을 해 입혔는데 20절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셔서 5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서는 바로 뭐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이상하죠? 우리 믿음이 정말 꾸준하게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존중하지 않을 때도 기다리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막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또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그 약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첫 자리, 먼저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는 거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이 아이들에게 마음이 다 딱딱해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눠주고 또 자기 삶의 자리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 아이들과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가정을 사무엘의 이 가정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번 여름 가운데 아이들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자리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아니면 아무 데도 없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를 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께 열어드립니다. 오셔서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여름 동안에 저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